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 마음의 열정입니다. 다른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마음의 열정이 다 식어버리면 인생 전체가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신적으로는 좀 힘이 들고 환경적인 여건이 좀 척박해도 마음의 열정이 살아나면 인생 전체가 목적을 향해 움직여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소설가 중에 마가렛 테일러 예인츠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심장 장애가 있어서 하루에 22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하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든가 몸을 움직이려 하면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본군이 진주만을 폭격하는 태평양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적십자사에서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손이 모자라니까 누구든지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와서 도와주십시오. 거의 호소문에 가까운 광고가 나왔습니다. 이 광고를 본 예인츠가 적십자사에 전화를 했어요. 저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인데 혹시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있다면 제가 돕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적십자사에서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침대에 누워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누워서 부상자와 사망자의 가족에게 소식을 전화로 알려주는 일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전화하는 일, 전화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인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를 붙잡고 전사자의 가정에 전화를 겁니다. 부상자의 가족에게 또 전화를 겁니다.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그들에게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화기를 붙잡고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총 2117명의 전사자 가족에게 전화를 했고 960명의 부상자 가족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가 이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생각지도 않은 기적의 현상을 그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침대에 누워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책상에 앉아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힘으로 거실을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시간을 누워서 지냈던 사람이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침대에 눕는 일이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후일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만일 진주만 기습이 없었더라면 나는 평생 불구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이 열정이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열정의 사람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에너지는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불편하고 움직이기 쉽지 아니해도 마음의 열정이 회복이 되면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지 못하는 자가 새 꿈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여건이 어떤 것이냐, 환경이 어떠한 것이냐,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는 과연 바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산다고 고백들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피실돼요. 열매가 없는, 방향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바른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바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열매 있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올바른 열정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이 아침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된 열정이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그와 같은 열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바로 앞둔 이 말년에 자기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글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바울은
복음 안에서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누구냐?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이 사역을 맡기고 떠나왔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아직 나이가 어린 이 디모데가 후임자로 간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목회를 하긴 하는데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있어요. 떨림이 있어요. 사람이 두렵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대적들이 디모데를 공격을 합니다. 어떤 대적은 부활이 다 지나갔다, 그렇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당황스럽게도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 어린 것을 멸시하고 경멸하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디모데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우울해하는 디모데에게 가장 절실한 한 가지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사다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만 봐도 이게 복수로 나올 때가 있고 단수로 나올 때가 있어요. 복수로 나오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근데 단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 자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하나 주세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세요. 그게 뭐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은 받긴 받았는데, 성령이 분명히 오셨는데 이 성령의 불이 꺼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네가 처음 받았던 이 성령의 위대한 능력, 이 능력을 다시 불붙게 하라. 이것이 너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가 상실했던 모든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길이다 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다시 불일 듯 하게 하라, 이 말은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불 딱 붙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붙고 계속 붙어서 타오르게 하고 타오르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현대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붙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성령의 불이 계속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불타면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열정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파워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비참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권세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열정을 소유하기를 원하면 성령의 불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요. 성령의 불은 구원받은 이들에게 이미 다 있어요. 그것이 불일 듯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일합니다. 사업하는 분들 어떻죠?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최 집사님하고도 같이 교제했지만 목사님 요새 너무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안 힘든 분이 없어요. 사업하는 분들이요,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크게 만드는 거죠. 작품을 만드는 분들도요,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아붓습니까? 돈을 벌기 원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명성을 쌓기를 원하는 분들도요, 돈과 명성을 쌓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된, 나의 야망에서 시작된 열정은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해요. 어쩌다가 오래 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르게 전개되지 못해서 결국은 망가지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최근 우리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이 국수부 본부장은 3만 수사 경찰 총괄자라고 그래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검경 수사 조사 이 조정 과정에서 새롭게 권력의 지도가 변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그 주인공이 정순신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생애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그가 낙마했어요. 왜 낙마했죠? 보도에 의하면 자식의 문제로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식을 향한 잘못된 열정 때문이에요. 자식을 향한 잘못된 이 열정,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의 자식, 남의 처지는 살피지 아니하고 그저 내 자식만 좋은 대학 가면 되고 내 자식만 좋은 스펙 쌓으면 된다. 이런 잘못된 비뚤어진 자식 사랑의 눈먼 열정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령이 주시는 열정은 그런 종류가 전혀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열정은 사랑하기 위한 열정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열정은 진실되기 위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기 위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런 열정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이 거룩하고 성서적인 바른 열정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열정이, 이 성령의 열정이 모세를 40년간 달리게 했어요. 그 말 안 듣는 그 속세기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40년을 달려갈 수 있었어요.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거친 광야를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항상 대적하려고 하는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때문이었어요. 이 성령의 불꽃이 엘리야를 암흑시대에서 단신으로 갈멜산 위에 서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열정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옥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송하게 만든 겁니다. 바로 이 열정이 오늘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이 디모데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주시는 이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열정이 필요해요. 이것을 가져야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해야 될 일을 향해서 바르게 달려가고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와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뜻을 향해 전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성령이 주시는 열정,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불꽃 같은 이 마음의 열정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을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순전한 믿음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전한 믿음이요.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불을 체험하려면 근본적이면서도 1차적인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 바른 믿음이 필요해요. 자, 우리 다 같이 5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 이미 그의 심령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자격 하나, 가장 중요한 자격 하나를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이 하라 하면 예, 예밖에 없어요. 어떤 찌꺼기가 없어요. 가식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끗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 다 같은 믿음인 줄 아는데 사실은 달라요. 겉모양으로 아무리 내가 믿음대로 삽니다, 주님 뜻대로 삽니다,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고백하는 말만 들어서는 다 같은 믿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 안에 가식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위장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믿는다 고백은 하는데 그 속에 심지어 불신앙도 있어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은 하는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와 같은 거짓 없는 믿음, 순전한 믿음, 이것을 두 가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한 가지를 뭐라 그랬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순전한 믿음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순전한 믿음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오늘 우리 어린이들 옆에 앉아 있잖아요. 무엇일까요? 어린이들은요, 정직해요. 꾸밈이 없습니다. 기쁘다 하면 그냥 기쁜 거예요. 아이는 슬프다 하면 슬픈 거예요.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죠? 그렇지 않잖아요. 표정 관리하잖아요. 분명히 우는데 안 울어요. 안 울잖아요. 겉으로는 꾹 참는데 속으로는 우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아이들 중에서도 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해져서 어른이 들어있는 아이도 있어요. 10살짜리인데 어른 얘기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용어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은요, 순전해요. 정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결단코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직하지 아니하면 내 있는 그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가식과 모든 위장을 다 벗겨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거짓 믿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시키면 그대로 하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누워서 뭐 운동하고 있으면 갑자기 아들은, 특별히 셋째 딸은요, 갑자기 덮쳐요. 갑자기 덮쳐요. 저는 무방비로 있는데 아이들은 어떻죠? 아빠가 피하지 않고 받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놀래가지고 얘가 다칠까 봐 또 받지 않습니까? 아빠 팔이 힘이 있는지, 다리가 괜찮은지, 오장육부는 괜찮은지, 심장 상태는 괜찮은지 아이들은 점검 안 해요. 그냥 뛰어내려요. 이게 아이들의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주 예배 딱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거의 시간이 돼서 1시에 은혜 만남이 있잖아요. 올라가는데 하은이가 여기 왔나 몰라요. 하은이가 저를 딱 보더니 제가 딱 1시 2분 전인가 1분 전이에요. 은혜 만남 막 급하게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하은이가 저를 부르는 걸 제가 처음 들었어요. 하은이가 저기 앉아있네. 하은이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음료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딱 안으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음료수가 거기 꽉 차 있는데 얘가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아마 목사님이 도와줄 줄로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믿음을 깼는데 나 지금 목사님이 지금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지금 못 도와줄 것 같은데 다음에 도와줄게. 그럼 제가 또 빨리 급하게 올라가야 돼서, 그래서 그렇게 눈망울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목사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예뻤어요. 또 어느 날은 금요일 날 지지난 주인가 우리 준수가 여기 앉아있나 모르겠어요. 김변자님 아들 준수인데 저기 앉아있네. 여기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있다고 지금. 금요일 때 제가 가면 보통 이렇게 성도들 다 인사하거든요. 아이들도 인사하고 이름 부르면 제가 인사하는데, 제가 준수 옆에 한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이제 지나갈까봐 준수가 옆에서 목사님 저 준수요, 준수, 그러는 거예요. 나도 있다고 아는 척 해달라고.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비유적인 표현이 겨자씨 표현이거든요.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주님께서 표현하신 정직한 믿음, 깨끗한 믿음의 두 번째 표현인데,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영원한 몸으로 변화하시고, 물론 제자 3명을 이제 올라가셨지만 산 아래로 내려오는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산 아래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갔잖아요. 귀신 들린. 근데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신들도 고칠 수 있지 않겠냐. 제자들이 아무리 하고 해도 귀신이 절대로 안 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땅 내려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갔죠.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시니까 귀신이 쫙 나갔어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아니 선생님, 주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만 하시면 귀신이 떠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해도 안 떠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믿음을 말씀하세요. 겨자씨는요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씨앗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없는 믿음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정직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생명이 있는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솔직히 고백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순전한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는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거짓 없는 믿음,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순전한 믿음이 없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자꾸 다른 것으로 꾸미려고 해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꾸 꾸미려고 해요. 경력을 자꾸 얘기해요. 직분을 자꾸 얘기해요. 직함을 자꾸 얘기해요. 이런 경우는 진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거의 맞아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정말 잘 갖추게 될 순전한 믿음을 갖추고 있으면 다른 것 가지고 치장하지 않아요. 문화적인 장치, 또 무슨 프로그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이벤트 이런 거 말 안 해도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는 바른 믿음이 있으면,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충만하면, 이것이 교회에 분명하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침례요한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침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광야의 소리였잖아요. 이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어디에서 설교하셨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설교하셨어요. 이게 교회 성장학적으로 보면 최악이에요. 교회 성장학에서는요, 로케이션이 좋아야 돼요. 파킹랏이 있어야 돼요. 조명시설이 좋아야 돼요. 앉는 의자가 안락하고 편안해야 돼요. 이 내부 내실 온도가 적절해야 돼요. 여긴 최악이에요. 광야에 그런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 곳입니다. 돌짝밭이에요. 그저 바람 소리만 들리고 척박하고 가시 넝쿨만 있는 그곳이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이 침례요한이 얼마나 피를 토하며 불을 토하면서 하나님의 순수한 메시지를 그가 선포했으면 광야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제사장들조차도 몰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참 도전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요새 신학교들 많이 가시는데,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설교학을 배워요. 설교학을 배웁니다. 많은 이론을 배워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전달은 이렇게 해야 된다, 표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손짓은 이렇게 해야 된다,
스타일은 어떻게 된다,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된다, 뭐 각각 얘기해요. 이게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그와 같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성령이,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있으면, 진짜 복음이 있으면,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귀 기울여요. 깜짝 놀랄 정도의 순수한 영성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많은 것들을 바르게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거짓 없는 믿음, 순전한 믿음을 기뻐하세요.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영적 동지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혼자는 정말 가기 힘들어요. 함께 갈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함께 가야 돼요. 우리 중창단도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같이 어울리면 즐거워요. 힘이 있어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지만 신앙생활은 함께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동지가 필요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동지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 동지가 있으면 좀 낙심해도, 어려움이 닥쳐와도 서로 격려하며 다시 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동지 역할을 한 사실이 나와요.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와요.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안전한 곳에 있는 디모데를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케어하고 있는 사실 여러분 보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앞길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곧 사도 바울은 처형받거든요. 그런데 케어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기 바울은요, 디모데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후원자예요. 세 가지 면에서, 세 가지 차원에서 영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자, 그 첫 번째가 3절에 나와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우리 색깔이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밤낮 쉬지 않고 간구했대요.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기도의 동역자죠. 바울은 디모데의 기도 후원자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후원자가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후원자가 계세요? 밤낮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후원자가 있으면 그분 정말 행복한 분이에요. 여러분, 물질 많이 갖다 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만왕왕 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해주는 동역자가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중보 기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자, 또 두 번째가 4절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의 사랑의 후원자였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이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너의 눈물을 생각했다. 너의 눈물을 생각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는 정확하게 여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그러나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올 때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 사랑하는 영적인 아비가 떠날 때 그 공허함, 보고 싶은 그 눈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 이별의 눈물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성경 기록하지 않지만 디모데가 사역하는 중에 눈물 많지 않았겠습니까? 외로움의 눈물, 고통의 눈물, 시련의 눈물, 상처의 눈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경우든지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아파하는 그 순간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가 가장 아파할 때, 내가 가장 외로워할 때, 내가 가장 처절할 때, 내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신음하고 있을 때,
눈물 흘릴 때 나의 눈물을 기억하고 내 눈물 닦아줄 친구가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 혹시 있으세요? 있으세요? 이 대목에 우리 모두가 심각해져요. 이 대목의 소리가 정말로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 되시길 원해요. 사랑으로 그 눈물을 기억해 주시는, 그 눈물 흘려주시는 그런 친구들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6절을 보시면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수를 한다, 이 뜻은요 축복한다 그 뜻이에요. 축복한다.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다고 나오죠. 축복의 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바울은 축복의 후원자였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그가 죽기 전에 자손들, 자기 후손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손을 얹어서 축복했어요.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어떻죠? 오른손과 왼손을 얹어서 기도했어요. 이 의미가 뭐냐?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붓는다 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두 손을 펼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축복을 여러분 축복하실 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복돼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손잡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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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는 건 아무리 해도 질리지 않아요. 축복한다 할 때 받는 사람 아우 싫어 이런 분 아무도 없죠. 축복하시길 바라요. 오늘 만일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후견자가 있다면, 이와 같은 신앙의 친구가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눈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눈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어떤 경우에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외롭지 않아요. 결코 추하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척 스윈톨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언젠가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독특해요. 1+1 is survivors.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죠? 보통 2잖아요. 그런데 척 스윈톨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1 더하기 1은 생존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혼자 살면 생존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혼자는 절대로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을 소개해요. 엘리야가 탈진하고 힘들었을 때 주여 죽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붙여주셨다. 1+1.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것 같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요나단. 1+1.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살아가는 남편과 아들 둘 데리고 갔는데 다 잃죠.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과부되었을 때 하나님은 룻이라는 며느리를 붙여주셨다. 1+1. 외로운 나오미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도 보아스라는 기가 막힌 남편을 붙여주셨다. 1+1. 그래서 생존하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친구, 이와 같은 영적인 동역자가 필요한데, 인간 동역자는 아무리 친해도요, 아무리 가까워도요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처를 안기고 기가 막힌 비수를 찔러대고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히 떠나지 않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친구가 계세요. 동역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영원한 동역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여러분들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상태까지 내려가도,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악한 지경까지 내려가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영원한 친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가 주리 안에서 외롭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나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함께 갈 영적인 동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삶의 과제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것은 다 갖추어도요, 순전한 믿음도 있고 영적인 동지도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진짜 내가 해야 될 삶의 과제가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과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초청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기 보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일에 너도 나와 함께 가자.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이 일에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초청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 이와 같은 초청받으면 뭐라고 반응할까요?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처형받아요. 참수형 당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선생님, 그냥 혼자 주님 잘 묵상하시다가 그냥 혼자 조용히 돌아가시면 되는데 왜 잘 있는 나까지 끌어들이셔서 왜 나까지 죽이려고 망치려고 하십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제가 할 일은 제가 할게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초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초청할까요?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에 가장 값지고 보람 있는 일이 이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일이 가장 보람되고 영광된 일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인생 살면서 그가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 그가 예수 만난 이후로 바울이 여기 시점까지 온 그의 인생의 행로를 바라보면요, 인간적인 시점에서 보면 바울만큼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은 없어요. 그가 뭐 가정이 있어요? 아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길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나도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길 했습니까? 그는 그가 가졌던 권세를 다 뺏겼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가 자랑했던 모든 배경들, 학벌들 다 뺏겼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쫓겨다녔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굶었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말에 처한 사람이 됐어요. 이웃의 눈총을 받았어요.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고생하더니 마지막에 가서 말년에는 좀 잘 사나 했더니 마지막 말년에 나이가 들어 노쇠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마지막은 참수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을 초청하는 사역이 될 수 있죠? 어떻게 이 일이 기쁜 일이라고 초청하는 삶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평가하든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왔던 나의 발자취,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만큼 자랑스럽고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걸어왔던 이 아름다운 발자취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길, 복음 하나 때문에 내 전생애를 바치고 달려왔던 이 고난의 여정에 너도 나와 함께 가면 좋겠다. 그렇게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살게 되면 잘 산다, 성공했다,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복음 위에 살아갔던 흔적이 없다면 우리 인생길은 열매가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온 열정을 쏟아붓고 평생
돈을 법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뭘 깨닫게 될까요? 그렇게 모았던 돈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자기는 이 땅에서 열심히 명성을 쌓았다 했지만 자기 이름 새기기 위해 일평생을 살아갔는데 이 땅에 자기 이름은 곧 지워지고 만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새겨졌을 때 그 이름만이 영원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인생의 길은 단 한 번밖에 없죠.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때때로 성도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부러운 인물이 한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이 있대요. 예수님 처형당하실 때 천국 갔던 한평 강도. 왜냐하면 그 한평 강도는 평생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짓고 싶은 거 다 죄 짓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몇 분 전에, 아니 죽기 몇 초 전에 딱 한 번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 혹시 여러분 이거 부러우신 분 혹시 계세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막판에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죄 평생토록 다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믿고 한번 딱 믿고 천국 가는 거 여러분 부러우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삶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이 아니에요. 그 개인에게도 결코 축복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만났으면 적어도 그분의 사랑을 알았으면 그래도 얼마간이라도 그분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좀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삶의 어떤 자체를 열매를 좀 남기고 가야 하는데 만일 내가 천국에 가기는 갔는데 일평생 동안 딴짓하다가 죄 짓고 내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마시고 놀고 한 거밖에 없고 주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쌓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행복일까요? 영혼을 거기서 살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은혜로만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축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앞길에는 얼마의 세월이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 남았든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복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초청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초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